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그 굵은 글씨, 파란색으로 된 글씨에 다윗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뭇랍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뭇랍벤은 아들의 죽음이래. 벤은 아들이고 뭇랍은 죽음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아들은 사랑하는 압살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아들의 죽음은 너무나도 큰 상처였지요. 큰 상처였어요. 아들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자신의 부하들이 등을 돌렸어요.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쫙 붙었어요. 그리고 왕을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잠잠하게 됩니다. 잠잠하게 된 후에 쓴 시가 바로 이 시인 거죠.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아멘.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3절에 있어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의 원수들, 다윗을 죽이려고 덤볐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앞에서, 다윗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망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마음이 어려웠잖아요. 그 쿠데타를 일으킨 주동 세력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살려야는 하는데, 다른 또 다윗의 부하들은 비록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전복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 대표 압살롬을 살려둘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나 다윗의 마음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다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위기, 모든 아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각 가정의 아픔들뿐만 아니라 나라의 어려움, 나라의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제 속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많이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독립된 게 아니에요. 물론 역사학자들은 연합군의 힘으로 연합군이 승리해서 했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7절에서 9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나라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세요. 만민을, 온 세계 열방을, 모든 압제당하는 자들을,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우리 가정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한 분도 귀하세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귀하세요. 다 귀해요. 그러나 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12절 13절 봅니다.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은 자신을 가난한 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다윗이 가난해요? 왕이었잖아요. 왕이었어요. 왕이 뭘 가난해요? 여기서의 이 가난함은 심령이 가난함을 의미하죠. 심령이 가난함.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부귀영화, 내가 가진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러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가난한 자로 표현해요. 다윗이 가진 금은보화가 너무 작아서 나는 이거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것이기에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이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 현대사회에 사람들이 다 불안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부유한 자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사야 되는 그런 현실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자, 그래서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판 웅덩이,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 거예요. 자기 발이. 스스로 판 웅덩이. 자신들이 일으킨 쿠데타,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이 다시 자신들을 누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심지어 죄인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다가오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든 사람들, 죄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병 아프지도 않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파요. 예수님, 나 아파요.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픈데, 아니, 나 하나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프고,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가 죄가 있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계속 오늘 반복하세요. 자,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 같은 표현이죠.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할 줄 알아요. 맨날 돈하고 맨날 정치하고 맨날 성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올라가야지. 내가 정치적으로 더 성공해야지. 내가 돈이 더 많아야지. 맨날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어요. 정치 시즌 되면 또 교회 찾아다니고 절 찾아다니고 그런 거 하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심판을 말씀하세요. 반복하시는 거죠. 자, 19절, 20절,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대적들이 아무리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이방 세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는 연약한 인생들 뿐이구나, 연약한 사람일 뿐이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 신천지가 다시 꿈틀꿈틀한데요. 얘네들은 누르면 누를수록 좀 얌전히, 바퀴벌레 같대. 바퀴벌레. 걔들은 미워하겠지만 내도 바퀴벌레라고 했다고 또 이 설교 듣고 고소하지 마세요, 신천지 여러분. 불을 딱 켜면 바퀴벌레가 샥샥샥샥 싱크대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불이 꺼지면 다시 스물스물 기어나. 교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불을 딱 켜면 얘네들은 싹 사라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지 않으면 또 스물스물 기어나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잡아서 우리의 영양분을 쏙쏙 빼간다니까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구역을 견고하게 하셔야 돼요.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역
식구들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분 가만히 보니까 자꾸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알고 교구 목사님에게 알려주고 저에게 알려줘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역에 신천지가 들어와도 모르고 나가도 모르고 언제 들어왔다 나갔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들은 그들이에요. 그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문제죠. 물론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회에 안 오겠다라는 사람은 그 다음이고, 물론 가장 악한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려가지고 받아들였더니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악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이,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로 부자가 되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데 아픈 줄도 모르는 그런 왜곡된 심령을 가진 병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모르는 그런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부여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우리 광양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이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물질이 너무나 없어서 고통 중인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너무 아파 지친 자들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독교인들을 망가뜨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교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신천지 이단의 모든 세력들이 황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 사이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들 건져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친 이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시오니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멸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 헛된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구원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